오늘 10월 23일 목요일 저녁 예배는 스가랴서 9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제목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의 본문의 제목입니다. 스가랴서에서는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 시작되지요. 하지만 외부의 방해와 유다 백성의 무관심으로 공사가 중단됩니다. 이때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성전 재건과 영적인 회복을 위한 설교를 하며 여러 예언과 환상들을 전합니다. 성전의 재건은 단순한 건축물의 재건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9장부터 그리고 후반부의 스가랴서에서는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 등의 미래에 대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선지자는 성전의 재건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성전 재건과 영적의 회복이 누구로 인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희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세상을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열심으로 회복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드락 땅과 다메섹 사람들에 대한 심판, 하맛, 두롯, 사돈 사람들에 대한 심판에 이어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심판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7절은 블레셋 사람들의 회복의 장면이 나오고 8절에서는 유다의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아멘. 스가랴서의 첫 번째 설교 혹시 제목 기억하십니까? 회개와 회복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회개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회복과 보호하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회개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스가랴서 1장 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마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들의 조상을 본받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내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서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심판은 임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끊으시고 그 입에서 그의 피를 그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도 남아서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오직 나의 열심, 나의 힘으로 회복하게 할 것이다. 이 스가랴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외침이 우리 듣는 이들에게는 두 가지의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1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어로 burde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원어로는 부담스러운 메시지, 여호와께로부터 임한 무거운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짐처럼 할 일처럼 다가오지는 않나요? 저에게는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나에게 돌아오라,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저희는 첫 번째 시간에 스가랴 선지자의 외침이 마치 알람과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알람을 듣고 끄고 다시 자는 게 빈번합니다. 그것처럼 저희도 알람을 다시 끄고 자고 있지는 않나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또 회개하라 하시네, 또 돌아오라 하시네, 또 순종하고 사랑하라 하시네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흐리는하진 않았나 싶습니다. 짧게나마 제가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병원에서 잠깐 일을 했고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로 잠시 일을 했었습니다. 우리 아기들은 정말 그 핏덩이 같은 아기들은 태어남과 동시에 많게는 100일까지 의료진들과 함께 지내면서 치료를 견뎌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상태가 안 좋을수록 그리고 중환일수록 많은 기계가 달리고 알람이 많이 울립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많이는 못 보여드리고 병원 내부는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이 한 아이에게 달려져 있는 기계예요. 그래서 저 많은 기계들은 많은 알람을 울립니다. 그래서 기계 하나하나 들리는 알람이 다 다르고요.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게 간호사의 일입니다. 그리고 한 아이에게 들어가는 저 약들도 다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그 기계에서 울리는 수많은 알람들을 예민하게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아기들은 보통 불편하거나 아플 때 어떻게 하나요? 울어요. 건강한 아기들은 웁니다. 근데 신생아 중환자실에 오는 아기들은 2kg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울 힘도 없고 보통 대부분 이제 재우면서 아이들을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반응을 간호사들이 예민하고 민첩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훌륭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간호사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반응하는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집중하여 모든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바쁘다고 귀찮다고 알람을 등한시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중환이라는 표현이 참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을 통해서 저의 영적 상태를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요, 여러분? 저는 일을 하면서 참 제 스스로의 영적 상태가 중환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를 통해서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은 여호와를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의 권능으로 성전의 재건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지금 우리까지 영적인 회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회복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회복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오늘은 우리도 고백합니다. 진정한 영적인 회복은 하나님의 힘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임을 저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호사로 지금 3년 반 정도 일을 하고 6월부터 지금 쉬고 있는데요. 3교대로 일을 하다 보니 예배의 자리가 참 지키기가 힘들더라고요. 주의를 지키는 게 힘들고 교회에 나오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간호사라는 직업을 그 일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전 정말 즐거워했고 하는 동안 정말 뿌듯함도 많이 느꼈는데 몸도 마음도 참 힘든 직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엉망이 되고 따라서 영적인 상태도 중환이 되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옳다커니 코로나 시기였고요. 온라인 예배가 정말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정말 당연한 일처럼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러다는 안 되겠다. 이러다 정말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부르시는 그 자리에 나아갈 힘이 없을 것 같다.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기도를 할 때는 아무 소리도 안 나더라고요. 기도하는 거를 까먹었나 싶을 정도로 아무 소리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여, 주여. 제가 뭘 알겠습니까? 주여. 앉아서 그렇게밖에 기도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이, 제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엉망이 되었는지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 제가 이 간호사의 일 너무 좋고 아기들도 너무 이쁜데요. 몸도 마음도 조금 힘드네요. 일을 하면서 스스로를 돌보지 못했고 그리고 여태 제 힘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숨을 쉬고 싶습니다. 제 영적인 상태가 숨을 지금 못 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따라서 했던 기도는 교회에 너무 가고 싶습니다.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고요. 엄마를 따라 아빠를 따라 교회 가서 봉사하고 섬기던 그 시간이 너무나도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저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회복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나에게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를 오늘도 던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며칠 전에 주한전도사님은 하나님께 why라는 질문을 많이 던졌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 왜? 저는 어떻게를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지금 어떻게 숨 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때 하나님은 단 하나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다른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바로 아멘 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압니다. 저도 많이 사랑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다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이 그렇게 망가지시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 따뜻한 음성이 저는 애통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얼핏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를 부르고 계시구나.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지금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이들 중에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들도 있지만 끝까지 이제 함께하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간 아이들도 몇 있습니다. 한 아이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아이가 상태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태어남과 동시에 부모님에게 아이가 끝까지 함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특하게 그 아이 한 몇 주 정도는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담당자의 의사분의 생일을 지나고 그리고 그 아이 어머님의 생일을 지나고 아이는 갔어요. 근데 그 때가 돼서 의사 선생님이 엄마한테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이제 아이를 보내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치료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왔어요. 그 엄마는 그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죠. 저희는 당연히. 그 엄마는 단 한 번도 면회로 오지 않으셨어요. 정을 붙이고 싶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차마 아이를 못 보셨던 건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아이를 한 번도 면회로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를 보내드려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엄마가 모셨는데 그 엄마가 와서 아이를 보고 처음엔 충격을 받으셔서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두 분에서 한참을 쳐다보다가 계속 우셨어요. 그냥 계속 우시다가 꺼낸 말은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엄마가 미안하다. 이 말만 하고 의료진들을 보고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고 가셨어요. 아직 부모는 아니어서 제가 그 모든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애통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부르시고 있습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것마저도 이게 은혜가 아니고 이게 복음이 아니면 무엇이 복음입니까? 탕자의 비유에서도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보며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직도 거리가 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하나님께서는 그 거리를 좁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회복을 해주실 것입니다.